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 물건들을 다 내다 팝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팝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봅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왜 그러냐는 말에 빙긋이 웃기만 하고 더 자세한 말을 하지 않고 모두 다 내다 팝니다.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려서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파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급하게 팝니다. 자꾸 묻는 사람에게는 두고 보면 안다고 말하면서 팝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갑자기 최고 우량주를 찾았는가? 그러는 사이에 물건을 다 처분하여 별 쓸모없이 보이는 땅을 삽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곳에 운하를 파는 길이 지나갈 일도 없을 거고 고속도로가 생길 일도 없는데 왜 하필 그곳에 땅을 사는가?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사는 땅에 그 밭 속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이 사람은 그 밭에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도 모르게 그 땅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좋은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보물을 소유하려고 그 밭을 샀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또 다 팝니다. 앞에서 말한 밭을 산 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도 팔았고 값 나가는 모든 물건, 이제껏 쌓아놨던 재산을 다 내다 팝니다. 어디 이민 가는 것일까 추측합니다. 이 사람은 이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특별히 보석을 거래하는, 보석 중에서 값진 진주를 특별히 거래하는 사업가입니다. 이 시대 전에는 진주가 어떤 보석인지를 몰랐습니다. 진주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가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진주가 아주 귀한 것이고 특별히 부자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홍해나 페르시아만에서 진주가 나왔는데 그거는 그래도 좀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었고 정말 좋은 진도는 인도나 그 앞에는 실론의 해안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찾아 애쓰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44절에서 46절까지를 저 나름대로 꾸며본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7개 나옵니다. 7개. 특별히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45절과 46절은 진주 장사의 비유, 진주 장사꾼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하나 더 말씀드릴 47절에서 50절은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 앞에서 4개가 나오고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부터 3가지 합해서 모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3가지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요 중에 여기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아주 즐겨 쓰시던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설명하실 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칠 때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어떤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성경에 기록된 무려 비유를 250여 가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비유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핵심을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낱낱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비유 우선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4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밭을 산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이 사람의 생활이 정말 살만했는지 가난했는지, 이렇게 전후 상황을 보면 가난한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혹 모자랐다면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빌렸는지, 얼마나 돈이 필요했는지 이런 거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물을 밭에서 찾았다고 그랬는데 이 보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발견했는지, 밭을 갈다 발견했는지, 우연히 돌을 찾는데 뭐가 털컥 걸렸는지, 아니면 우연히 뭐가 삐죽 나온 걸 보고 발견했는지, 왜 그 밭에 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보물을 담고 있는 것이 상자였는지 보물이 그냥 뭉텅이로 쌓여 있었는지 이런 거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또 밭은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나 큰 건지, 왜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었는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딱 44절 한 절이 비유 하나. 45절 46절에 나오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에서도 그 진주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쩌다가 찾았는지, 또 이 사람이 그 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떻게 벌었는지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여럿이면 몰라도 진주 하나가 얼마나 비싸길래 이 장사꾼이 버는 돈을 몽땅 재산을 처분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쉽게 팔 수 있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얘기도 일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강조해서 바로 그거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상황은 다 죽여놓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비유는 내용이 그 강조점이 같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그게 진주든 보물 덩어리든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44절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우연히 발견한 것 같고, 뒤에 진주 장사에서는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건 차이입니다. 어쨌든 보물이든 진주든 그 자기가 정말 값진 것을 찾아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걸 찾아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무엇과 연관되느냐면 44절이나 45절에 시작하는 말이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하면서 지금 이 핵심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한 보물과 같은 것이다. 그만한 가치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재산을 다 팔면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 아닌가? 안 맞지 않는가?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고 앞에 비유에 쭉 보니까
씨 뿌리는 자 사람은 인자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비유에서 생략된 모든 것을 자꾸 살려내고 비유의 중심을 놓치고 자꾸 세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좀 다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아는 노래. 근데 그 제가 오래돼가지고 잘 몰라요. 좀 틀려도 어린이들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곰 세 마리 한 집에 있어. 그죠? 어린이들 그죠?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어떻죠? 뚱뚱해? 맞아요?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귀여워.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냥 노래하고 아는 것이지. 이 곰 세 마리가 반달곰이냐? 아니면 이 곰 세 마리가 팬더냐? 큰 곰이냐? 작은 곰이냐? 뚱뚱하면 얼마나 비만한 것이냐? 이런 거 일일이 생각하지 않죠. 이 아기 곰은 누굴 더 닮았을까? 라든가 왜 곰이 집에 한 집에 있는가? 동화책 봐도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동굴에 안 있고 왜 집에 있는가? 이 집은 초가집이냐 기와집이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지만 뭐 어떤 걸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는 것이죠. 비유라는 건 중요한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거기에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오래전에, 지금은 좀 그런 경향이 적습니다만 오래전에 미국에 가는 것은 마치 천국에 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거기 갈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팔아서도 가려고. 어떻게 쓰든지 가려고. 요새는 또 환경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환경이 좋은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려고. 자기가 좋아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투자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실상은 아무것도 내걸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모든 걸 주시오 하는 식으로 믿는다. 내가 당신을 믿어드리니까 이것도 나 잘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날 잘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마치 그것은 내가 미국에 갈 테니까 미국에서 나한테 모든 걸 다 제공하시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아주 최근에 목사님 성함은 밝히지 않고 큰 교회에서 은퇴한 유명한 목사님.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 그 전문이 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존경하고 큰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한다.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이 걸려. 요거 하려고 그러니까 저쪽 교인이 걸려. 이거 하려니까 또 저 사람이 걸려. 이렇게 말하면 삐질까? 저렇게 말하면 뭐랄까? 더군다나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항상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하는 시각.
왜 맨날 교회면 복 받는다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뭘 고쳐라, 회개하라, 죄를 뭐 어쩌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십니까? 그 소리 들을까 봐.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데 너무 잘라먹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꼴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유, 김 목사님은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팍팍해, 그냥 다. 가슴이 섬뜩해.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가감 없이 하는가? 참으로 고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조금 풀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저 한 발은 걸치고 자기 원하는 걸 다 추구하면서 믿네하고 이름만 걸쳐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재산 다 내놓으라 전도관 같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비유로 넘어가 봅시다. 셋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우리는 좀 모르지만 또 바닷가에 우리가 살아본 분이 아마 거의 적어서 잘 모르고 제가 아는 그물이야 뭐 투망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널려 있는 그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아니면 강가에서 이게 막 뒤지면서 이렇게 고기 잡던 그런 정도뿐이 생각 못 하는데 여기 이 제자들에게 말한 제자들은 주로 어부들이니까 또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숫가의 생활을 잘 아니까 충분히 잘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일반적인 그물, 이 그물은 물고기를 모아놓는 그물입니다. 이거는 높이가 보통 일반적으로 2m 정도, 사람 키 한 길 좀 넘고 길이는 수백 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한쪽에다가 해변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배 한 대가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불러줘서 고기를 몰고 옵니다. 좀 더 널리 가려면 배 둘이 가져가서 쭉 해가지고 끌고 오니까 이렇게 반원식으로 이렇게 쭉 돼서 끌고 옵니다. 이렇게 나가면 최소한 6사람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그물을 하려면 2사람 정도는 또 몇 사람은 배 짓고 또 몇 사람은 그물을 잡아야 되고 또 그물이 땅바닥까지 닿는 게 아니니까 물을 막 두들겨야 됩니다. 물을 막 두들기면 고기들이 이 물의 충격 때문에 이제 그물 쪽으로 막 가도록 마치 우리가 강가에서 이쪽 저쪽 숲을 발을 막 뒤져가지고 고기를 몰듯이 그렇게 고기를 몰아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해변으로 쭉 끌고 옵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나쁜 고기를 좋은 고기를 거기서 고르는 게 아니고 해변으로 다 끌고 와서 이제 잡은 고기를 전부 내놓고 좋은 것은 담고 먹거나 팔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조그만 것들도 버립니다. 그게 또 크게 자라야 되니까. 여기서 좋은 것 나쁜 것은 고기 생김이 마음에 들거나 고기 모양새가 좋구나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먹기에 좋은 것,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러 가지 법들을 따르기 때문에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못 먹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고기입니다. 그런 건 아무리 커도 잡아서 버립니다. 잡고 나서 다 추려버립니다. 그럼 이런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예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지금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섞여 있듯이 이 세상에 지옥에 갈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다 섞여 있다. 교회 안에도 다 섞여 있다.
그런데 세상 끝에는 세상의 심판자인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 심판을 행사할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갈라내서 내쫓는. 그리고 그 악인들은 풀무불로 상징되는 지옥에 던져놓고 거기서 그들은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끝에는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낼 것이다. 그럼 앞에 비유와 연관해서 보면 의인들을 뭐냐? 의인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삶에서 믿음이 참된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산 아이가 태어났다면 죽은 아이가 아니고 꼼지락꼼지락대고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는 것처럼 울고 말하고 커가는 것처럼 정말 참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표현을 정말 그리스도에게 점점 더 헌신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 그게 의인이 아닌 자들이에요. 그게 악인인 자들, 가짜 믿음을 가진 자, 교회는 다니나 진정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는 섬긴다고 하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걸고 그분에게 올인, 모든 것을 내맡기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지만 늘 곁에서만 빙빙 돌아요. 그분에게 속해서 함께 살지 않는 거야. 왜? 그분의 가치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만하다고 생각 못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저 뒤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그 당시에 존재하던 7교회를 빗대서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7 모양으로 표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고 이랬는데 어떤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차거나 뜨뜻하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다. 미지근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내 입에서 이 미지근한 걸 토해버리라. 계시록 3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16절.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뜨겁게 우리 모든 삶을 걸고 이분에게 같이 있음을 찾고 믿고 나아가야지. 그게 믿음이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믿음에 있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날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알려고 하셨을까요? 아예 불가능하니까 관둬라 하는 의도가 아니죠. 정말 천국은 이와 같으니까 천국의 왕이시고 천국을 가져온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걸고 그분에게 헌신해라. 그것만이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얻고 모든 가치를 다 얻는 바른 길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앞에 나오는 비유에 보면 의인이 뭐고 악인이 뭐냐를 또 설명한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버리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 나오는 악인에 속하는 사람. 특별히 더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를 갖지 못한 사람, 이 악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식으로 그저 평생 예수님을 미지근하게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바르게 모든 가치가 그분에게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 삶을 걸고 믿을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결단에 따라 살아가는 올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저 소가 닭 보듯 그렇게 무덤덤하게 믿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아서 더욱 그분께 속하고 그분께 속함을 가득 누리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넉넉하고 충분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참 믿음이 적고 완악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올해부터는 더욱더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